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전처럼 가택연금, 집에 갇혀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어둡고 습한 캄캄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바울을 떠났고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점점 등을 돌렸습니다. 이 황제 네로의 박해는 점점 거세졌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였죠.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제 나는 곧 주님 곁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죽음을 앞둔 노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겪었으면 마지막에는 좀 자신의 억울함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감옥의 차가움을 말하거나 배신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도 역시 두려웠습니다. 젊은 목회자였고 몸도 약했고 성품도 조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막 흔들고 있었고 스승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디모데도 나도 붙잡히면 어떡하지? 복음을 계속 전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4가지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여기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주신 것이라는 표현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절망,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3가지예요. 첫 번째, 능력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견디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동행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사람을 차갑게 만들어요. 냉랭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고난 중에도 차가워지지 않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원망보다 사랑을 택하는 거죠. 3번째로는 절제예요. 절제.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와도 믿음을 선택하는 힘,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 그 마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7절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고난은 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얘기를 보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과 함께 하라,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고 교회는 눈물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형태는 다를 수 있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일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외로움이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고 말씀하세요.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신앙 때문에 감당한 손해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잘해서 부른 것도 아니라고,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부르심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고난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소명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물은 부르심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아픈 마음, 낭망한 마음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더 선명하게 빚어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절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고난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거룩한 소명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패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죽음이 마지막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감옥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곧 목이 잘릴 것을 알면서도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고난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크셨습니다. 눈물이 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더 깊었습니다. 죽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강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즘에 제 주변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부모님이 또 사고로, 부모님이 질병으로, 또 가족들 간의 관계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 이 진리,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걸 아는데도 그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난을 다 지나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병을 지나가고, 누군가는 관계의 아픔을 지나가고,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이 마음의 어두움의 밤을 지나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길에서 거룩한 소명을 붙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길의 끝에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을 넘어 지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절대로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고난은 지나갑니다. 고난은 지나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환경보다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보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받는 어떤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어떤 고난도 우리의 목적지가 되지 못하며 결국 지나가는 길임을 믿는 담대함과 긴 호흡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체력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